나는 내가 강의할 때 핸드폰으로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내가. 네. 한 번은 여기 내 앞에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이에요.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인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날따라 그분이 마음이 너무 예쁘게 생겨갖고, 나도 이쁜 여자한테 약해요. 할머니인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도 어떨 때 강의하다 보면 내 바지에서 핸드폰이 울린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분이 내 책 사인 받으러 사무실에 내려왔는데요, 그분이 내 강의를 듣고 개종을 한 거예요. 예비자 교리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혼을 냈으면 대전에서부터 오셨다는데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어요. 사람이요, 말 한마디에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왠지 위로를 하고 싶더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을 한 번도 신경질 안 부려요. 까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갖고 신경질을 부려. 나는요, 사실 이렇게 목욕을 좋아해요. 우리 암 환자들은 뜨거운 게 좋대요. 42도가 넘는 게. 그래서 또 난 또 관절염도 있으니까 목욕 진짜 좋아해요. 난 목욕하면 목욕탕 안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탕 안에 있는 멀쩡하게 있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목욕탕에 있으면서 묵주기도를 항상 해요. 그래서 난 묵주기도를 하면서 참 미안했어요. 빨개 벗고 묵주기도 하는 게 미안했어요. 성모님한테도 미안하고 예수님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내가 이거를 구산성지 신부한테 들으면서요, 우리 성도들은 세수를 하면서도 나는 내 영혼을 씻으니, 육신을 씻으니 당신은 영혼을 씻어. 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안 미안했어요. 내가 이 영혼이 깨끗하고. 나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강의한다고 목욕했어요. 아침에 고통의 신비 5단에서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마음이 차분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우리 얼마나 좋아요. 얼굴을 씻으면서도 나는 내 육신을 씻으니 당신은 내 영혼의 더러운 것을 없이 하여 주소서. 식사할 때는 사도 바오로처럼 너희들은 먹거나 마시거나 혹은 다른 일을 행하거나 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오늘 곤드레 밥 먹으면서 뭐라 그래? 내가 먹거나 마거나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 웬 곤드레 그냥 막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먹는 이 힘도 다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야, 나는 우리 선조들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일할 때 제 본분을 다하여 생활하면 저를 위함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하며, 재물을 탐함이 아니며 교만함을 위함이 아니며 쾌락을 도모함이 아니라 겸손과 공로와 순명함을 위하며 땅에서 갚음을 바라지 않고 하늘에서 갚음을 바라나이다. 일을 하면서도 그 잘 때 제 영혼을 주님 손에 드리나이다.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성도들은 하루 종일 하느님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때 우리 신학생들이 모여갖고 한번 얘기해. 야, 우리 하루 성호 몇 번 긋냐? 하루 성호를 몇 번, 57번을 긋더라고. 하루 종일. 일어나서 긋죠? 아침밥 먹을 때 4번 긋죠? 그렇잖아요. 주님, 성부와 성자 성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의식을 강복하소서. 성호 또 긋잖아요. 다 먹고 전능하신 주님을 참여합시다. 그리고 그냥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재자비하시고 평안히 또 그 4번 긋잖아요. 밥 3끼만 먹어도 12번을 긋는 거예요. 12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을 땐 긋는데도 또 먹고 나면 또 안 긋는 사람들 많아요. 먹고 나면 안 긋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신학교 때 아침 성물 때 긋죠. 주가리안 노래할 때 긋죠. 강복 받을 때 긋죠. 미사할 때 긋죠. 미사할 때 복음할 때 3번 긋잖아. 조그만 거 이렇게 3번. 3번. 끝날 때 이것만 해도 5번, 10번입니다. 수업 시작할 때 긋고 끝날 때 긋고. 신학교는요, 체육 시작할 때도 가요. 운동할 때도 긋고. 간식 먹을 때도 거. 요즘 어떤 신부님은 1,000원 이하는 긋지 말라고. 1,000원 이하도 거요. 1,000원 이하도 그세요. 1,000원 이하도 그셔. 그래갖고 정말 나는 우리 지금 500만 천주교 교우들이요, 밥 먹을 때, 그리고 지나가면서 불쌍한 사람 볼 때도 없고, 만약에 누구 교통사고 나는데 누구 피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긋고, 그리고 여러분들 운전할 때, 탈 때 긋고, 내릴 때 감사하다고 긋고, 이것만 거도요, 최소한 30번 이상은 커요. 성호를 많이 그면 글수록요, 이거 내가 누구 자식이라는 거야? 하느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루카복음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남들이 보면 성당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 성호 걷는 거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거. 그러면 안다고 증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하느님 천사 앞에서 안다고 증언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증언 안 해. 그세요, 자신 있게. 한 번 긋고 두 번 그으면요, 점점 자신 있어져요. 그세요. 미안할 거 하나 없어요. 왜? 하느님 꽉 붙잡고 살려면 어떻게? 거야 돼요. 그 긋는 사람이 죽을 때 가슴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야? 여권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죽을 때 어떻게 주소가 씩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냥 밥 먹을 때 미안하다가 안 긋고, 다른 친구들한테 창피하다가 안 긋고, 성당도 나가고, 나갈 날 안 나가고, 이런 사람 죽을 때 불안해요. 초조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꽉 붙잡고 사시면서, 정말 여권에, 가슴 안에 있는 여권 찢지 마세요. 찢지 마시고, 꼭 간직하다가, 여러분들 언제 어느 순간에 돌아가셔도, 난 이제 어디 간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런 분들은 절대 죽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신부님, 이렇게 신앙 강요하다가는요, 우리 집 자식들 다 가출합니다. 다 가출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물론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못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삶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이스라엘에서 초청을 했으니까 보통 성지순례 갈 때는 성지순례 온 사람들끼리만 묶어갖고 호텔로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부 유대인들 머무르는 호텔을 다 갔어요. 근데 유대인들 머무르는 호텔도 또 완전히 오리지널 종교인들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내려가서 밥을 먹으려는데 잘못 찾아갖고 걔네들 간 데로 간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하더라. 다 머리에 이상한 거 쓰고 다른 데 그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아버지, 엄마, 아들, 딸들이 있는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쯤 돼보는 아이야. 머리에 키파라고 동그란 모자를 쓰고 모세오경, 토라를 걔네들은 성서를 읽으면서 흔들면서 읽어요. 이러고 계속 밤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흐뭇하게 지켜보더라고요. 근데 저쪽에 식탁에 앉은 놈도 이러고 저쪽에 있는 걔네들이요, 누구나 다 안식일날 그날 이렇게 탁 이러고 성서를 읽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성당 다니는 애들이 밥 먹기 전에 어디 여행 가서 성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성당 따로, 세상살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당과 세상살이를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은 엄마는 성당 레지오 열심히 해, 아빠는 사목회 열심히 해, 애는 청년회 열심히 해, 딸은 성가대 열심히 해, 바깥에 나가서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서로 성당 안 다니는 척해요. 집에 들어와서는 같이 모여갖고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마지막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미사 끝날 때 우리 직원들하고 할 때는 나는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직원이 네다섯 명이잖아요. 그러면요, 주군을 위한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부부를 위한 기도 다 바쳐요. 왜 바치는 아니라 바치면요 재밌어요. 그걸 바치면요 신나요. 왜? 이번에는 부부를 위한 기도, 이번엔 부모를 위한 우리 엄마 아버지, 자녀를, 나는 자식은 없지만 우리 조카를 위한 조카 다 하면요, 기도를 우리가요, 묵상 기도도 중요하지만 염경 기도도 중요해요. 염경 기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 기도, 염경 기도, 관상 기도 다 있는데 기본은 뭐야? 염경 기도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신앙을 굉장히 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얘기를 했느냐면, 제가 위암 수술을 하고 2년이 지나서 나자렛에서 갈릴레아로 떠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투어 미니스트리라고 관광청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60km를 복원을 해놨으니 한번 걸어봐라. 갔는데 그 나자렛에서 시험산이라고 추락산, 한 380m 정도 되는 데인데 정말로 밑에 바위가 있어요. 예수님 거기서 떨어졌으면요, 그날로 끝난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근데 그 시험산, 그 바위산에 올라가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평화가 쫙 펼쳐져 있는데 끝에 무슨 산이 있느냐면 깔멜산이 있어요. 깔멜산. 그 이스라엘 평야가 그 시험산에 가보면 쫙 펼쳐져 있어요. 완전 제자가 된 기분이야. 제자가 된 기분. 그래갖고 그냥 예수님이 이제 쫙 펼쳐서 가자. 이제 나도 이제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간 거죠.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60km 내내 무슨 꽃만 있느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유채꽃 알죠? 유채꽃 같은 노란 겨장꽃이 65km 내내 길에 못밖에 없어. 겨자꽃밖에 없는 거야. 겨자. 근데 예수님이 본 꽃이라고는 겨자꽃밖에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비유로 할 얘기는 못밖에 없어. 겨자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야. 겨자. 그러니까 성서에 뭐라 그래? 겨자 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서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제가 재보니까 3m가 넘어요. 그 유채꽃 같은 게 쫙 새들이 그냥 나하고 목사님하고 들어가 봐갖고 정말로 뭔가 깃드냐 그랬더니 새들이 와갖고 하고요. 성서가요 그냥 전한 얘기가 아니에요. 현장에 있는 그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본 거라고 못밖에 없어? 겨자꽃밖에 본 게 없냐. 그러니까 비유로 겨자꽃. 예수님이 겨자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구나. 그래갖고 우리가 또 꽃을 그 열매를 해보니까 씨가 우리 제일 조그만 뭐라 그래, 좁쌀보다도 훨씬, 깨보다도 훨씬 작아요. 근데 이게 자라갖고 3m.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지난 나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내가 3월 말서부터 4월 달부터 걷기 시작했는데 아네모네 꽃이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예루살렘으로 갈 거 없어요.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갈릴레아를. 갈릴레아는요 북쪽이에요. 북쪽. 예, 남쪽.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요. 예, 이 갈릴레아는 여기 사해가 있고 그 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긴 예수님 활동 지역은 갈릴레아예요. 갈릴레아는요 학자를 만들고 싶으면은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돈을 벌게 하고 싶으면 갈릴레아로 가요. 여기는 완전히 옥토예요. 옥토. 경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성서 그냥 여기서 뒤져봐야 이해 안 돼요. 집에 있는 반지 팔아서 가보셔요. 네. 현장에 가는 게 중요해요. 현장에. 제발 성지순례 좀 가세요. 성지순례도 내가 말하듯이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돼요. 참.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요, 성서, 예수님, 하느님 나라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내 현장에 있어, 현장에. 근데 백날 돈 아까워서 거기 예루살렘 갈 거 없어. 갈릴레아만 가면 된다니까, 갈릴레아. 내가 내년 2월 달에 갈릴레아 또 가요. 네. 은혜가 너무 많아요. 왜? 예수님의 그 말씀, 밀 얘기도 마찬가지야. 루카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어 먹어야 돼. 손으로 이렇게 비벼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도 밀밭에 들어가고 비벼서 먹어봤어요. 정말로 싱그럽고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제자들이 밀 뜯어 먹다가 혼났구나, 이 이방인들한테.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사람 비유, 루카복음 8장 11절. 길밭, 돌밭, 가시덤불 가보니까 거기 화산 폭발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화산 폭발이 있으니까 길밭도 있고 화산재들도 모아갖고 이렇게 길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 제주도에 가면 돌담길 그거 해놓은 데 똑같이 해놨어요. 돌담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다니까 이 밀도 길밭에 뿌려지는 거, 돌밭에 뿌려지는 거, 좋은 밭에 뿌려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면서 그 자리에서 다 가르친 거예요. 그 있는 장소를 그대로 보고. 완전히 내가 제자들, 나는 주님과 나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간 이를 속삭입니다. 손을 맞잡고 친구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 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이게 아주 성서에 나오는 성가랑 그대로 주님 손을 맞잡고 산과 들을 걸어가는 거야. 참 좋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예수님은 넓은 길로 안 다니셨어요. 왜 넓은 길로 안 다니면 넓은 길은 로마 사람들이 깔아놓은 거야. 로마가 예수님 탄생 57년에 유대를 정복해요. 예수님 탄생하기 57년 전에 이미
로마 사람들이 유대를 정복해갖고 넓은 길을 깔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길로 안 다녔어. 다니면 세금을 내야 되고. 예수님은 산골짜기 길만, 좁은 길로만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넓은 길 알레르기가 있어. 넓은 길 알레르기.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요, 그런 얘기도 나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그 길은 또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고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제자들이랑 산골짜기 길 가면서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좁은 길로 다녀라. 이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그 다음에 또 다볼산에 가보니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다볼산 어떻게 거룩한 변모한 데 아니에요? 그런데 다볼산은요, 나잘에서도 보이고 나인에서도 보이고 30km 떨어진 갈릴레아에서도 보여. 다 보여. 그래서 이름이 다볼산이야. 어쩌면 이름도 그렇게 잘 졌는지 몰라. 아니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름을 다볼산으로 줬어? 다볼산이 588m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300m, 500m는 갈릴레아는 거의 평지예요. 이스라엘 평야의 산만 속 솟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볼산만 딱 뻘쭘하게 서 있더라고요. 맨 꼭대기에 가고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하는 거 다 보이는 데가 갖고 거룩한 변모.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볼산에서 이렇게 변하셨구나. 참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60km를 계속 걷는데, 문제는 내가 그래도 위암 수술한 사람이잖아요. 하루에 10km씩 걷는데 자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자는데 계속.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는 거야. 다음날 또 일어나고 또 걷고. 근데 뭐 배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걷는데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또 너무 순수하세요. 개신교 제자, 천주교 제자 둘이서 손잡고 가는데 말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몰라. 원래 서로 말 안 통하잖아요. 근데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도착을 했는데 나자렛이 아래쪽에 있어요.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근데 거의 다 갈릴레아 호수가 막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막달레나라는 지방에를 도착한 거예요. 막달레나라는 지방에 막달레나 많이 어서 듣던 얘기 아니에요? 네. 막달레나 마리아. 그렇죠. 근데 2000년 동안 막달레나라는 지명이 없어졌대요. 그 막달레나라, 성서에는 막달레나가 있었는데 막상 학자들이 찾아가봐도 막달레나가 없는 거야. 그 위에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막달라라는 동네가 사는데 거긴 성서에 나오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런데 한 5년 전에 멕시코의 과달루페 이 수도원에서 갈릴레아 땅을 산 거야. 호숫가 옆에 땅을 사갖고 이제 거기다 피정집을 짓는다고 땅을 파는데 동네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동네를 파다 보니까 막달레나라는 지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쫙 가다가 여기가 가파르나움이니까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막달레나 가는데 막달레나의 마리아는요, 물론 성서에 막이 들린 여자 여러 가지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진짜로는 갈릴레아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이 물고기를 잡아서 염장 소금에 절여갖고 수출하던 여자예요. 부자예요, 부자. 수산나, 요한나, 헤로드의 그 집사, 쿠차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들이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뒤에서 재정적으로 도왔다고 성서에 나와요. 내가 또 찾아놨지 또. 성서에 나와요. 루카복음 8장 1절에 보면 막달레나 마리아와 헤로드의 집사 푸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가 예수님을 도왔다는 거,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막달레나 여자가 여기서 돈을 많던 여자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운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또 이제 관광청에서 초청을 했으니까 거기 안 보여주더라고요, 개발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들여다 보여주더라고요. 그 염장한 터 다 있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막달레나 여자 마리아도 그냥 꾸며낸 여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도왔던 여자죠. 요한나, 수산, 초대 성모 회원 3명, 초대 성모 회원 3명 딱 이 성서 보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봐야 돼요. 맨날 방에 앉아갖고 예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수님이 온 거야 안, 그 소용없어요. 역사의 현장에 가서 봐야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근데 내가 어디에 도착을 했느냐면은 예수님 산상설교에 도착을 했어요. 산상설교 도착을 해갖고
이제 저 목사님하고 나오고, 아니 목사님 뭐 여기서 5천 명도 먹였대는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마이크도 없는데 옛날에 그렇게 설교를 해? 뻥 아니냐? 근데 거기가 이렇게 언덕이 돼 있는 거, 이렇게 언덕이. 그래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해보자. 그래갖고 100m 정도 떨어져갖고 내가 아래서 목사님 내 말 들려요? 근데 들려. 근데 너무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언덕에. 우리처럼 나무가 많으면요 중간에 말이 막히는데 거기 나무가 없잖아요. 그대로 평지 언덕인데 한마디에 그냥 뻥뻥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산상설, 진복, 팔단, 행복 선언한대잖아요. 그 목사님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신부님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 신나게 뭐 놀다가 무슨 기도야.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럼 하자고.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이 1분도 안 돼서 통성 기도를 하는 거야. 아버지 이러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우리 신부들이 뭐 아버지 통성 기도 해본 나는 한 번도 없거든요. 통성 기도를 해본 적이 평생 살면서 통성 기도를. 근데 1분 만에 목사님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옆에 앉아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같이 통성 기도를 해야 되나. 근데 뭐 이게 눈물이 나와야지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5분 동안 빨리 끝내시겠지. 5분 동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야, 내가 보기엔. 근데 옆에서 너무 애절하게 기도를 하니까요, 나도 이거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목사님은 가슴으로 기도하지만 나는 머리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수술하고 이렇게 이 당신 길을 걸으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 나자렛에서부터 다볼산 지나고 뭐 가나 나인 뭐 이런 거 지나면서 밀반 뭐 겨자 뭐 그다음에 예수님은 여기 막 가시관한 그 사과, 그게 그렇게 아프더라고 해보니까. 그런 거 하는데 옆에서는 계속 아버지 그러면 막 그냥 분위기가 그냥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근데 나도 이렇게 기도를 한 5분, 10분 하는데 머리끝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막 뜨거워지는데 배가 막 뜨거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배가 왜 뜨거우죠? 그리고 한 30분 동안은 계속 그냥 아버지하고 통성 기도, 옆에선 완전히 하느님 왜 그러죠? 이 배가 왜 이렇게 뜨겁죠? 그런데요, 그거 기도가 끝났는데 그날 이제 호텔에 가서 잠을 자는데요, 2년 만에 처음으로 한 번도 배 안 아프게 아침 밤 한 9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그대로 잔 거예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내가 2년 동안 맨날 밤마다 배가 이렇게 찢어지듯이 아팠는데 안 아프고 일어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젯밤에 한 번도 배가 안 아팠는데 이상하다. 그날 이후부터 오늘 딱 거의 1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배가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신기하냐면은 그날 막 배가 막 뜨거운 게 느껴졌거든. 막 내 CD 듣고 막 온몸이 뜨거워진다 그래. 발가락에 감각 걸린 우리 음악 선생님처럼 그날 막 온몸이 뜨거웠더니 배가 막 뜨거운 거야. 그날부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강의를 250번을 해. 매일 3시간 이렇게 3시간, 4시간씩 강의해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날 목사님 옆에 너무 붙어서 기도한 게 내가 효과를 본 것 같아요. 하느님이 쐈는데, 목사님한테 쐈는데 이게 내가 너무 붙어 있어갖고 잘못 맞아갖고 나한테 온 거야, 나한테. 근데 사실은 저는 기적을 좋아하는 신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내 몸에 기적이 일어나면 인생 피곤해요. 기적이 일어나면 간증회로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고 삶에 하나님의 은총에 꽉 있으면 간증 안 하면 그거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너한테 달란트 5개 줬다. 주인님 5개, 10개 만들어 왔습니다. 3개 줬다. 주인님 6개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 줬네. 나는 주인님이 무서워갖고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그랬더니 이 게으른 종아, 내가 그럼 이자라도 놔야 될 거 아니냐? 은총을 줬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살면은 내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어떻게. 난 그래서 은총 주지 말라 이거예요. 내 인생 피곤하니까. 제가 파티마 성모님 그 성지에 가서도, 파티마가 아니라 누르도 가서도 내가 이렇게 침수하잖아요.
내가 성모님한테 기도했어요. 제발 내 몸에 기적 일으키지 말라고. 인생 피곤하니까. 예. 그런데 제가 그런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들 나만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여기 계신 한 200여 분 앉아 계신데 여기 하느님 믿으면서 한 번도 하느님 체험 안 하셨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맞아. 하느님이 나 그때 돌보신 거 맞아. 하느님이 돌보셨던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요, 악마가 와서 살살 꼬셔요.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하느님이 돌본 게 아니란다. 너 그렇게 하느님한테 돈 내놓고 시간 내놓고 그럴 필요 없어. 뭐하러 피곤하게 이렇게 희생하고 사니. 그래, 그거 어쩌다 그런 거야. 이래갖고 하느님의 은총을 가볍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신앙은요, 기념이에요. 기념. 신앙은요, 기억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파스카 축제,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0년 전에 벌어진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까먹지 않을 때, 하느님의 은총을 계속 되새길 때,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태한 성체성사 왜 아직도 기억하고 기념할까요? 예수님의 그 현존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매 미사 때마다 재현하는 거예요. 있었다, 이게.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계속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념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년, 이렇게 이제 수술한 지 3년이 지났어요. 약간 덤핑 증후군이라는 건 있어요. 구운 고기 먹으면은요, 약간 설사도 있고 좀 그래요. 근데 그거 구운 고기만 안 먹고 삶은 고기만 먹으면은 아주 편안해요.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 내가 한 20년 전에 위 내시경 수술 검사 안 했을 땐, 그때 내가 태어났다면 나 벌써 죽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위 내시경이하고 좀만 있어도 암 다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벌써 죽었는데 의술이 발달하니까 안 죽는 거예요. 더욱이 이렇게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저는 너무 즐거워요. 저는 여러분들 아까 식사하시고 여기 나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강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구름 어때요? 기가 막히죠? 내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내 정원이다. 내 정원에는 물이 항상 이렇게, 물이 흘러도 그냥 물이 흘러, 강물이 흘러잖아요. 정원. 그 앞에 정원은 산이, 구름. 이게 생명을 즐길 줄 알면요, 인생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내가 살아있는 걸 즐길 줄 알고 살아있는 걸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5억짜리다, 5억짜리. 5억짜리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내가 지금 건강한 거요, 여기 지금 걸어서 버스 타고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나는 지난주에 그 부촌에서 온 몸이 안 좋은 그 남자애 참 잘생겼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너무 참 열심하고,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은퇴를 미리 신청을 했대요. 아이들이 둘이 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내가 이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고.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한테 그랬어. 야, 넌 어쩜 이렇게 얼굴이 부처님 반쪽같이 잘생겼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고개도 못 가누는 가누는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신부님, 내가 얼굴은 좀 된다고. 여러분들, 휠체어를 타고 아버지가 고개를 못 가눠갖고 뒤에다 목을 대주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도 농담을 하고, 내 강론을 들면서 엄마 아빠한테 맨날 가르친대요. 신부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기쁨이 있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우리 직원들이요, 너무너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우리가 매일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까먹고 하느님 은총 이렇게 주시는 저 빈님이 오시는 것도, 어쨌든 정화상 성인은 상제상서라는 게 뭐라냐면 제상에게 올린다. 제발 우리 천주교신자 박해하지 말아라. 그러고 쓴 거래,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 만물이 다 만들어 놓은 이가 있는데 그 만들어 놓은 이 세간살이를 쓸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하는데 왜 우리를 죽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부모 세간살이 있으면서 효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다. 이 세상 살면서 하느님한테, 이게 우리 부로 무군무부라고 그러잖아요. 임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우리 천주교 부로 옛날 그랬어요. 임금도 섬기지 않고 아버지 제사도 안 지낸다고 그래서 무군무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가 묵은 부부냐? 하느님 아버지 찬양하는 게. 그래서 성인은 이런 글을 써요. 오간에서 지쳐서 죽는다는 거,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우리 성인들은 오간에서 지쳐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 알죠? 수리산에. 네? 근데 그 최양업 신부 아버지, 최양업 신부 아버님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이야. 엄마가 이성래 마리아예요. 이성래 마리아인데 이 이성래 마리아가 남편하고 같이 감옥에 가요. 근데 이 집이 최양업 토마 신부님이 제일 장남이야. 근데 밑으로 아들이 5이 있었어. 15, 12, 9, 6, 3살짜리. 근데 감옥에 형이 신학교 갔다니까 애들은 옛날에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 애들은 감옥에 안 가니까 감옥에 가도 뭐 먹을 거라도 주먹밥이라도 주는데 애들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걸 나눠서 5을 먹이니 젖이 나와요. 3살짜리가 감옥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오간에서 지쳐 죽는 거예요. 오간에서 지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래 마리아가 실신을 해요. 막내가 죽으니까. 그걸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식도 다 죽이게 생긴 거야. 그래서 배교를 해요. 아들이 신학생인데도 배교를, 나 하느님 안 믿는다고. 그래갖고 내 자식을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오는데 미치겠는 거야. 남편은 순교를 했지. 아들은 신학교 신부님 된다고 마커로 유학을 갔지. 자기가 배교를 한 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갖고 애들이 구걸하러 나간 사이에 다시 감옥에 가요. 나 하느님 다시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 내 자식이 3살짜리 죽고 이제 6살서부터 동냥을 하면서 동냥을 해갖고 엄마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오간에서는 지쳐서 죽고 피눈물이 도랑을 이루었다는 거야. 우리 순교 성인들은요, 하느님 취미로 안 믿었어요. 하느님 어떻게 믿었어? 목숨을 걸고. 하느님 어떻게 꽉 잡고 살았어요. 하느님. 요즘 우리 현대인들처럼 그냥 설렁설렁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통곡하는 소리 하늘까지 부풀어 올라 아비는 자식을, 형은 아우를 부르미 막다른 데로 쫓긴 사람이 몸돌이킬 데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화상 성인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정약종 아우스틴 1801년에 순교하세요. 아버지가 초대 명도회 회장, 지금 명동 성당의 교우들 회장이었어요. 근데 정철상 가롤로 아들 1801년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 나와? 아비는 자식을 부른다 이거. 내 아버지 아들 부르고 죽었다 이거예요. 형은 아우 정철상 가롤 동생이 정화상 성인자 동생 죽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유소사 체칠리아 정정의 엘리사벳, 그러니까 정화상 성인은 5이 다 죽은 거야. 아버지 정약종, 정철상 가롤로, 유소사 체첼레, 정정 엘리사벳, 정화상 바오로스 5 다 죽은 거야.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런데 유소사 체칠리아는요 230대를 맞아요. 매를. 곤장을 여러분들 맞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곤장? 이 최하원이라고 영화 감독이 있어요. 1981년에 순교전 찍은 영화 감독이 있는데 이분이 한 얘기예요. 그때 엑스트라 하루 일당이 5,000원이었대요. 근데 도대체 곤장을 맞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루에 2만 원을 걸고 엑스트라 중에 지원자를 찾았대요. 하루 종일 나오면은 5,000원인데 한 대 맞으면 2만 원인데 한 4대만 맞으면 한 달 뭐 일주일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가 맞겠다고 나섰대요. 그래갖고 물을 뿌리고 그 똑같은 곤장 이거를 한 대를 딱 때리니까 이만큼 살이 부풀러 오르더래요. 2대를 때리니까 피가 터지더래요. 2대 이상을 못 때렸대요. 이런 곤장을 72살 먹은 유소사 체칠리아가 230대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맷독에 맞아 죽는다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 구데기가 끓고. 이 구데기 끓는 건 김대건 신부님 많이 맞아갖고 구데기 끓는다고 그러잖아요. 8월 달에 잡혀갖고 9월 달에 순교했으니까 그 더운에 두들기면 구데기. 썩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순교 성인들은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죽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냥 하느님 취미로 믿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아요. 하느님 정말로 제대로 믿으려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내가 휴가를 갔어도 정말 하느님 열심히 믿는 사람 어떻게 해? 휴가 간 지역에 시골 성당에 제일 먼저 찾아오고 주일 미사 몇 시인지 알아보고, 놀다가도 자 우리 미사 참여하자. 그럼 미사 참여하고 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 포웰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현대인들은 하느님을 골치 아플 때 먹는 아스피린 정도로 생각해요. 골치 아플 때. 언제 골치 아파?
애 대학 입시 때 골치 아파요. 우리 애 임용고시 볼 때, 남편 뭐 승진 시험 볼 때 이렇게. 그러니까 성지 신부들 내가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성지들이요 수학 능력 평가 먹고 산대요. 그때만 되면 미사여물이 그렇게 들어온대요. 성지순례도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근데 그거 끝나면 딱 끊어진대. 그러니까 하느님을 골치 아플 때 먹는 아스피린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하느님 믿는 거죠. 저는 이슬람 사람들 신앙생활에 대해서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요. 물론 테러 저지르고 전 세계에 화근이 돼요, 이슬람 사람들이. 근데요, 이슬람 사람들은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요, 우리 천주교 사순식하고 똑같아. 해가 떠 있는 동안 물도 입에 안 돼요. 내가 터키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버스 기사가 이슬람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해 떠 있는 동안 입에도 안 돼. 계속 저 코란 읽더라고. 코란 계속 뭐 마시라고 안 먹는데 자기는 모슬렘이라고. 그리고 이슬람 사람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4번 언제나 매일 아무데나 돗자리 펴놓고 절해요.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는 그냥 신앙생활 진짜 거저하는 거 거저. 제가 어떤 신부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나이가 꽤 드신 신부님이에요. 내가 호주 갔을 때 옛날에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굉장히 길었대요. 조가 만과, 찰만자 써갖고 만과, 아침 조가 만과. 그런데 이 신부님이 조가가 학교가 20km 떨어져갖고 늦게 일어나갖고 아침 기도를 못 바치고 그냥 학교를 가면요, 아버지가 밭에 나갔다 와서 엄마한테 물어본대요. 우리 아들 조가 바쳤느냐고. 이놈이 늦게 일어나고 그냥 갔다. 그러면 아버지가 쫓아온대요. 아들 이름 부르면서, 아들아 기선아 기다려라. 그리고 아들을 붙잡는데, 너 조가 바쳤느냐고. 안 바쳤다면 바치라고. 그 자리에 서서 그 조가를 다 바치고 갔대요. 근데 옛날에 조가가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 알아? 성호경, 오벨에 5번 십자가에 절하고, 천주경, 성모경, 사도신경, 사제경, 관유하심을 구하는 경, 대회제경, 알지도 못해 무슨 거 기도인지, 도우심을 구하는 경, 사하심을 구하는 경, 호수천신송, 성계와 증인을 위하여 외우는 경. 내가 강의할 때 웬만하면 다 외워서 해요. 이건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지더라고. 참. 그 다음에 야수 성명도움. 옛날에는 예수님을 야수라고 해서 야수, 예수 성심 호칭기도, 성모를 찬송하는 경, 천주 10개, 성교 사규, 봉헌경. 이게 아침 기도였대. 요즘 주기도 봉헌기도 아침 기도잖아요. 이것도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걸 다 아침에 일어나서 했다는 거예요. 만과, 성호경, 성령 강림송, 죄를 알게 하심을 구하는 경, 고제경, 과유하심을 구하는 경, 사하심을 구하는 경, 소외제경, 호수천신송, 성모 덕서 도서 소도문, 형제 친척 친구 은인을 위하여 외우는 경, 죽은 모든 이를 위하여 외우는 경, 삼덕송, 오사례 5가지 감사송, 천주께서 기르시고 돌보시는 은혜, 강생 구속의 은혜,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의 은혜, 성교회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은혜. 이걸 외우고 잤다는 거예요. 옛날에 조가 만과. 요즘은 신앙생활 해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를 때 너무 많죠? 그리고 이 집은요, 형제가 7형제였는데 묵주가 9개가 내려오지 않으면요 잠을 안 재웠대요. 묵주기도 5단을 바치고 잤다는 거예요. 참. 근데 내가 이걸 어디 가서 강의를 하니까요, 안양 중앙성당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한 50분 된 정말 이 아주 참하고 예쁜 자매가 와서, 신부님 그 오빠가 우리 오빠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 하는 말이 자기 자모회장을 한대요. 그 집 신부가 2, 수녀님 1 나왔다는 거야. 그 나머지 형제들도 다 성당에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 일을 하는 집은요 달라요. 그리고 축복을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하느님 일하는 집은. 하느님을 까먹고 사는 집들 있죠? 나중에 반드시 감옥에 가요. 봐요. 요즘 감옥에 가는 사람들 봐요. 아무리 잘 나가도요, 하느님 까먹고 그냥 자기만 하는 사람, 반드시 가는 건 아니지만은, 요즘처럼 성당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신앙교육이 아니었다는 우리 선조들은. 특히 여기 있는 엄마 아빠들, 자녀들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엄마 나 요즘 학원 다녀야 돼갖고 토요일날 너무 바빠, 나 성당 가는 거 힘들어. 그러면은요, 이 엄마는 그래 학원 대학이 더 중요하지, 자기가 교황님도 아닌데 그래 너 중고등학교 때 내 사면해줄게 라고 그냥
모른 척해요. 신앙이 어디로 밀려나는 건 두 번째로 밀려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학이니까. 그래갖고 그냥 애가 중고등학교 떠나면요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하느님 이제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성당 나오라고 해도요 성당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하루 일과를 하면요 아침에 잠을 깨면서 즉시 성호를 그면서 예수 마리아 요셉 그런대요. 눈 뜨면 뭐라 예수 마리아 요셉 그래. 눈 뜨면 예수 마리아 요셉. 나도 신학교 때 아침 기상종을 쳤어. 내 목소리가 크니까 기상종을 치면서 내가 베네디카무스 도미노 이게 뭐냐면 주님을 찬미합시다라는 거. 아침에 그 기숙사 전체 강당에 내 소리가 다 울려요. 목소리 워낙 크니까. 그러면 이제 신학생들이 누워서 그 소리가 들리면은 침대에서 데오그라시아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 마리아 요셉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구하오니 주님은 오늘 제 마음을 받아 오늘 내 마음을 받아 하루를 온전히 받아 누려 쓰시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만물이 제 마음을 어지럽히기를 허락지 마소서. 눈 뜨자마자 하느님 생각하면서 예수 마리아 요셉 그러면서 그리고 이러면서 십자가에 5번 절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한테 일어나자마자 아침 문안 인사드리듯이 십자가에 5번 절했다는 거죠. 옷을 입으면서도 하느님 예전에 저를 벗기소서. 그리고 저를 새 사람으로 입히소서. 곧 저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입히소서. 옷을 입으면서도 뭐 해달라는 거야? 예수님으로 입혀달라는 거. 옷을 입으면서도 더욱이 세수하면서 더 기가 막혀. 하느님 저는 제 육신을 씻으니 청컨대 주님은 제 영혼을 씻으시고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제 영혼에 더러운 것을 없이 하시고 씻으면서도 나는 육신을 씻으니 하느님은 뭘 씻어달라는 거야? 내 영혼을 씻어달라. 오늘 아침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마룻바닥에 금빛 무늬를 그려내고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젊은 시절에는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느라 바빴습니다. 더 높은 곳을 오르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하려고 애썼지요. 그때는 지금 이 순간보다는 내일의 성취가, 현재의 평온보다는 미래의 성공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진짜 소중한 것들은 사실 아주 가까운 곳에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를 바라볼 때 그 따뜻한 김 속에서도 감사할 일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건강한 몸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쌀 한 알, 물 한 방울도 누군가의 수고와 자연의 은혜 없이는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산책을 나가면 또 다른 작은 기적들을 만납니다.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꽃들, 바람에 살랑거리는 나무잎들, 골목 어귀에서 만나는 이웃의 따뜻한 인사까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개들이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따르는 모습,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할아버지의 평화로운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소중한 조각들 같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별것 아닌 하루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많은 은혜로 가득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들의 안부 전화, 마트에서 만난 친구와의 반가운 대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준 젊은이의 배려, 집에 돌아와 맞이하는 평온한 저녁 시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떤 큰 사랑의 손길이 우리 일상을 보살피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감사할 일을 찾기가 쉽지 않지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 곁에는 변함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따뜻한 이불 속의 안온함,
걱정해주는 가족들의 마음, 그리고 내일은 분명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까지 어려운 시간조차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신앙이라는 것이 거창한 어떤 의식이나 특별한 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부터 밤에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까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와 경외심으로 가득한 신성한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더 큰 존재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작은 것들에 마음을 기울입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에, 가족의 웃음소리에, 이웃의 안부 인사에, 그리고 또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기적 같은 선물들로 가득한지를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때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라는 것이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지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어떤 기억들은 달콤하고 따뜻해서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또 어떤 기억들은 아직도 가슴 한편을 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기억들이 심지어 힘들었던 순간들까지도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재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요리를 할 때 단맛, 쓴맛, 짠맛이 어우러져야 깊은 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이 모여 지금의 깊이 있는 삶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를 두려워했습니다. 넘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가장 큰 성장은 넘어졌을 때 일어났고 가장 소중한 깨달음은 계획이 어긋났을 때 얻었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더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귀한 경험들이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떠올릴 때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지금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해주신 아침밥, 아버지가 늦은 밤까지 일하시던 뒷모습,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식들을 바라보시던 그 사랑의 시선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 깊은 사랑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따뜻한 빛이 되어 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추억도 소중한 보물입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밤새 이야기했던 날들,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틈새 화해하며 더 깊은 우정을 쌓아갔던 순간들. 지금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 시절의 진실한 마음이 아직도 서로를 이어주는 소중한 끈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는 어려워지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들의 소중함은 더욱 깊어집니다. 일터에서의 기억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처음 사회에 나갔을 때의 떨림과 설렘, 동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의 기쁨, 때로는 힘들고 지쳤던 순간들까지 그 모든 경험들이 모여 일에 대한 자부심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해주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지혜도 그런 경험들에서 나온 것이지요. 자녀들을 키우며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또 다른 감회가 밀려옵니다.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벅찬 감동, 첫걸음을 뗄 때의 기쁨, 아플 때의 걱정과 불안,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뿌듯함과 때로는 서운함까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이면서 동시에 큰 축복인지를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함께 성장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다 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나의 인생을 세심하게 설계해 주신 것처럼 각각의 경험들이 딱 필요한 때에 딱 필요한 만큼 주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일들도,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웠던 시간들도 모두가 지금의 지혜와 평온을 만들어준 소중한 밑거름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과거를 바라보니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도 분명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발견한 사랑과 지혜를 오늘의 삶에 녹여내는 것, 그리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억의 힘이 있기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할 수 있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병,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경제적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등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찾아오지요. 그럴 때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어둠이 계속될지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겪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몇 년 전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가족과 식사를 하는 소소한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서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련이 오히려 삶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해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는지, 정말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사소한 것들에 매달려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감사할 일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밤새 돌봐주는 간병인의 따뜻한 손길,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매일 찾아오는 가족들, 멀리서도 안부를 묻는 친구들의 전화까지, 아픈 몸이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갈지,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앞으로의 계획들은 모두 어떻게 될지 걱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잠에서 깨어날 때도 머릿속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그냥 있으면 좋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보다 소중한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는 눈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때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며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던 사람이 갑자기 곁을 떠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이고 아무것도 의미 없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웃음을 잃고 음식 맛도 모르고 밤잠을 설치며 보낸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깊은 슬픔 속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로가 찾아왔고 낯선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를 받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떠난 사람이 남겨준 사랑의 기억들이 슬픔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살아있을 때 보여주었던 사랑의 모습들, 함께 나누었던 대화들,
서로를 향한 배려와 관심들이 모두 제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지금도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방황할 때, 잘못된 길로 빠져들 때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밤새 기다리며 걱정했던 날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나서 후회했던 순간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했던 시간들. 그런 경험들을 통해 부모의 사랑이란 때로는 기다림이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라는 깊은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어있던 강인함을 일깨워 주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근육이 저항을 받아야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곁에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들의 우정, 이웃들의 관심,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아름다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믿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어려웠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고 인생의 더섭음과 동시에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특별한 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특별한 기도 시간에만 하늘을 우러러보곤 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모든 순간이 감사와 경외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할 수 있음에 깨끗한 물이 콸콸 나오는 수도꼭지에 싱싱한 채소들을 살 수 있는 여건에 고맙다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납니다. 칼로 양파를 썰다가 눈물이 나면 이것마저도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의 일부라는 생각에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 하나하나가 모두 일상 속 기도가 되고 명상이 됩니다. 시장을 보러 나가는 길에도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길가에 심어진 가로수들, 하늘을 나는 새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큰 계획 속에서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의 환한 웃음, 신선한 과일을 고르며 나누는 짧은 대화들도 모두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소중한 만남들입니다. 이런 일상의 관계들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의 실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자, 손녀들이 놀러 오는 날이면 더욱 특별한 감회가 밀려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 할머니, 할아버지를 향한 순진한 사랑 표현들을 보고 있으면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는 모든 순간이 거룩한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순수한 기쁨만이 남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신앙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아픈 이웃을 위해 죽을 끓여주고 혼자 사는 분의 안부를 챙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들. 이런 작은 실천들이 교회나 절에서 하는 의식보다 더 진실한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는 행동으로, 거창한 선언보다는
작은 배려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모이면 하루 종일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한 가족들을 위해 마음속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하루를 마치고 함께 저녁 식탁에 앉을 수 있다는 것,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가족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것에서도 사랑의 실천을 발견합니다. 밤이 되면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잘한 일도 있고 부족했던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반성과 다짐의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기도 시간입니다. 특별한 기도문을 외우지 않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소망이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낄 때도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는 생명력에, 여름에는 푸르른 녹음과 따가운 햇살에,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과 아름다운 단풍에, 겨울에는 고요한 설경과 포근한 실내 온기에 감사합니다. 이런 자연의 변화 속에서 우리 인생의 계절들도 떠올려 봅니다. 청춘의 봄, 한창 때의 여름, 성숙한 가을, 그리고 지금의 겨울까지 각각의 계절이 모두 고유한 아름다움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신앙이라는 것이 거창한 교리나 복잡한 의식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감사하고 사랑하며 배려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매일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신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좌절, 사랑과 이별을 경험하며 조금씩 성숙해져 온 우리들의 이야기는 서로 다르면서도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높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었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으며, 때로는 급한 물살을 헤쳐나가듯 숨 가빴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여정을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때로는 낯선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의 사랑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랑들이 있었기에 어려운 시간도 견뎌낼 수 있었고, 기쁜 시간은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살아온 만큼의 지혜가 쌓여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고민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조용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더욱 의미 있게, 더욱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하루가 선물처럼 주어지고, 그 하루하루 속에서 작은 기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빠른 변화에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고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감사를 발견하며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축복받은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